요한복음 15장 17절에서 27절.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중입니다. 맺는 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틴이라는 한 가난한 그 집안의 청년이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방 하나에 옷을 집어넣고 뭐 필요한 것들 넣고 주머니는 250불 정도를 넣고 캘리포니아로 향합니다. 여러분 250불이 얼마 많지도 않아요. 한 30만 원이나 될까? 캘리포니아에 있는 작은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는 밤에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았어요. 아르바이트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자리가 개학 후인 2주 후에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가지고 온 돈을 이제 학교에 내야 되는 어떤 수업료의 일부를 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돈이 아무것도 없게 된 거예요. 일자리도 없고 돈도 다 떨어졌고, 이 마틴은 어떻게 지낼 방법이 없어서 할 수 없어서 그 남이 버린 폐차를 막 이거저거 다 치우고 이제 폐차해서 이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거기를 침실 삼아서. 그러던 중에 이제 다행히 이 마틴이 일자리 하나 구하게 됩니다. 온실 재배 사업의 그 현장 감독이 이 마틴의 어려운 사정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2주 동안 그 현장에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되게 고마운 감독이었어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 점심이 다 되면 각자 집에서 이제 도시락을 싸와서 커다란 나무 밑에서 둘러앉아가지고 이제 막 샌드위치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마틴은 도시락을 싸올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랑 같이 있기가 그래서 첫날부터 이제 다른 사람들 밥 먹을 때 자기는 이제 멀리 좀 떨어져서 나무 그늘 밑에서 이렇게 혼자서 쉬면서 이제 배고픔을 이제 달래고 있었죠. 그때 이제 옆에 있던 이제 현장 감독이 중얼중얼 큰 소리로 누구 마치 들으라는 듯이 이야기하는 거야. 아이 젠장, 이놈의 마누라는 나를 코끼리로 하나? 아 무슨 이렇게 도시락을 많이 싸가지고 나 혼자 이것도 다 먹으라고. 아 누구 이거 나랑 같이 샌드위치랑 이 케이크 같이 먹을 사람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마틴이 내가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뭐 이러면서 가서 그 밥을 이제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밥을 같이 먹는데 투덜투덜 대리는 거예요. 이 그 현장 감독이 우리 마누라는 진짜 내가 뭐 열심히 일해서 갖다 좀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많이 싸가지고 다 낭비한다니까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먹어 막 이렇게 마틴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매번 밥을 먹을 점심 때마다 도시락을 싸갖고 온 거를 샌드위치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자기 아내를 막 욕을 하면서 같이 이제 나눠 먹었어요. 그렇게 이제 보름의 시간이 지났어요. 약속된 기간이 지났고 이제 마틴이 급료를 이제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월급 아니고 주급이죠. 받고 이제 그것을 떠나기 전에 그 일자리를 주었던 현장 감독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려고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근데 마침 감독이 그 사무실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직원에게 마틴이 말 좀 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감독님이 들어오시면 제가 정말 감사했다고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모님에게 정말 샌드위치 그동안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고 꼭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그러는데 이 여직원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에? 사모님이요? 감독님은 저기 시내에 있는 조그만 호텔에서 혼자 살고 계세요. 사모님은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언제나 감독님은 사모님 되게 그리워하시던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깜짝 놀랐죠.
제가 읽은 글은 여기까지였어요.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 현장 감독은 오래전에 죽은 아내를 말하면서까지 그 이름을 들먹이면서까지 이 마틴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남을 배려하는 모습이 이럴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 같으면 일로 와 같이 먹어 이랬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이 현장 감독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좀 세워주면서 이렇게 했다는 모습이 있었어요. 오늘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랑은 배려인 것 같아요. 사랑의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사랑은 남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매 맺는 생활에 대해서 강조하세요. 그리고 그 열매는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이기를 원하시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알고 계시고 믿고 계시고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몸통인 예수 그리스도 이 몸통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가지는 가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가지는 말라 비틀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어떤 가지에만 열매가 맺어져요? 그 몸통에 붙어 있는 가지만 열매가 맺습니다. 여러분 나무도 이렇게 보시면 열매가 몸통에서 나는 나무는 없어요. 어떤 나무를 보시더라도 열매 맺는 나무를 보면 다 가지 끝에 열매가 맺어요. 그럼 열매를 맺는 건 우리들이 해야지 될 역할이고 그 영양의 공급은 몸통인 나무 몸통에서 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통이 되시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우리는 영양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를 맺어 가야지만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실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랑이에요.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정말 중요한 거 햇빛을 잘 받아야 돼요. 물론 그렇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포도나무 몸통에 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는 게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지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하게 내적 친밀감 속에 들어가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적당히 교회 다녀. 이런 말 많이 들으시죠. 야, 너는 이렇게 특별하게 예수를 유별나게 믿는다. 이런 말 들어보셨지 않으셨어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 이유가 오늘 읽었던 18절과 19절에 그 이유가 납니다. 난 열심히 예수님 믿는데 왜 나 미움받는 것 같지?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오늘 그 해답이 여기 있으니까 이 말씀으로 좀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그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해요? 맨 마지막 구절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무엇했기 때문에? 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저 사람이 내가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도움 준 거 하나도 없는데 나 미워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이상하게 미움받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한 것도 없고 오히려 선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미움받는 게 있어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본능적으로 미워하는 거예요. 아,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나 미움만 받고 있지? 나는 주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왜 나 미움받지? 이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예수님께 택하여 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많은 교회에서 가난한 그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여전히 많이 합니다. 서울역에서 노숙자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일을 하는 교회를 가본 적이 있어요. 우리 엑츠 선배님이 그 예쁘게 건물 지었는데, 야, 들어갔더니, 자, 건물이 너무 예뻐요. 새 거야. 와, 선배님, 노숙자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와, 노숙자 섬기는데, 이 건물, 와, 하고 딱 새 건물에 탁 들어갔는데, 냄새가, 왜요? 다들 노숙자니까 안 씻어요. 냄새가 교회, 건물은 새 건데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와. 그런데도 막 그 형님 목사님은, 탁구 치고 막, 노숙자들이랑 탁구 치는데, 와, 깜짝 놀랐네.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뭐 이렇게 서로 싸우려고 그러니까, 와, 나 깜짝 놀랐어요. 그냥 이렇게 나 따라가다, 야, 이 새끼야! 너 이제 조용히 안 해! 싸우지 마!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와, 목사님이 찰지게 욕하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노숙자 사역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해서 노숙자들이 지낼 수 있는 큰 마음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를 세운 거예요. 지금도 교회들이 보이지 않게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탄 나르기부터 시작해서 쌀도 나눠주기도 하고 되게 막 여러 가지 좋은 일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가 맨날 돈만 밝힌다고 손가락질합니다. 나라에서 정부에서 돈을 들여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금액보다 교회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사람들을 구제하는 금액이 더 크다고 나왔어요.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욕해요. 돈만 밝힌다고. 그렇지 않은데. 되게 억울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이유가 바로 이 19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는 욕을 먹는가? 그거는 교회가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하든 친구와의 관계 속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왜 난 올바른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난 이렇게 미움받을까? 미움받고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과 친해지고 있는 거예요. 친숙해지고 있고 친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아, 내가 예수님이랑 친하구나.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미움받는 거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또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에 너희를
미워한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또 말씀을 듣냐면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 나는 미움받았는데 이 사람부터 미움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사람은 나를 미워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게 된 거예요. 이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나를 미워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미워한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은 여러분 만월이 여김받지 않습니다. 모욕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되면 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참고 인내하면서 여러분이 원수 갚지 마시고 내가 미움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이니까 비아냥거리는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야, 너 예수 믿는다며? 너 교회 다닌다며?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런 소리 듣기 싫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수록 아, 내가 예수님과 많이 친해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가지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더욱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과 더 친해져야 돼요. 그래야 그런 미움과 손가락질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고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딴 거 아니에요. 기본이 충실하면 됩니다. 어떤 기본이냐면 늘 예수님 생각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것, 이것이 완전히 베이직입니다. 기본입니다. 이게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예수님과 친숙해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왕도가 없어요. 공부 잘하는 방법이요. 물론 공부는 재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에는요 왕도가 없어요. 시간을 들여야 되고 노력을 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공부도 하지도 않으면서 영어 단어 외우지도 않으면서 영어 잘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도둑이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친숙하게 지내기 원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죠. 어떻게 시간을 보낼 거예요? 예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고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야지 돼요. 여러분 그것도 안 하면서 내가 예수님과 친하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과 친하게 지내려면 그 사람과 같이 밥 먹고 같이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같이 목욕탕도 가고 그래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맨날 예수님이랑 친하게 지내기 원한다고 말만 하면서 예수님에게 시간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이랑 친해질 수 없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죄하러 뭐하는 사람이에요?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묵상이 뭐예요?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매 그냥 계속 씹어대는 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생각하는 게 묵상인 거예요. 근데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성경을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되씹는 거예요. 오늘 성경 읽었는데 하나의 글자에 탁 걸릴 수 있어요. 섬기라. 이 한 글자에 그냥 탁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섬기라에 대해서 막 묵상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되씹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아, 뭘 섬기라는 거지? 아, 아내를 섬기라는 거구나. 남편을 섬기라는 거구나. 자식을 섬기라는 거구나. 우리 원장님을 섬기라는 거구나. 우리 선생님 섬기라는 거구나. 우리 사장님 섬기라는 거구나. 어떻게 섬기면 좋을까? 이렇게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 어떤 모습이 예수님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런 게 묵상인 거예요.
예수님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생명이 연장이 되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람이 생명이 연장이 되는 게 언제 연장이 되냐면 깊은 어떤 진리를 깨달을 때, 탄성이 나올 때, 그때 생명이 연장이 된대요. 과학자가 하는 얘기가. 네. 여러분 말씀 읽다 하면 생명이 10분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묵상해야 돼요. 묵상하지 않으면 깨달음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쁨을 맛보고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좋은 사과나무가 어떤 사과나무가 좋은 사과나무예요? 좋은 열매 맺는 좋은 사과를 맺는 나무가 좋은 사과나무예요. 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나쁜 사과나무는 뭐예요? 먹지도 못하는 사과를 낼 때, 요만한 거 낼 때, 이건 나쁜 사과죠. 사과나무죠. 과수원직이면 다 잘라버리는 그런 것들을. 좋은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영향을 어디서부터 받아요?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사람의 그 사랑은요, 여러 번 경험하지만, 여러 번 말하지만, 사람의 사랑은요, 제한적이에요. 조건적이에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면 난 이만큼 해줄게.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그냥 부어주시는 사랑이에요. 조건적이지 않아요. 저는 곰곰이 생각할 때, 아니, 왜 내가 뭐라고 예수님 날 사랑하셨지? 이 생각할 때마다 감격이 돼요. 저는 정말 볼품도 없고, 흠모할 모양도 없으며, 똑똑하지도 못하고, 운동도 잘하지 못하고, 건강도 안 좋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날 사랑하실까? 그렇더라고요. 자식들 중에 가장 마음이 가는 자식은 어떤 자식이, 이 자식이라는 이상하다. 자녀가 누구에게 제일 마음이 많이 가냐면, 아픈 아이에게 제일 마음이 가요. 아프면 어떡한가? 얼마나 아픈가? 더 관심이 가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약하니까, 난 하나님께 아무런 도움도 못 되고, 유익이 못 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약하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 같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더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더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받고 그 받은 사랑으로 사랑을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거죠. 나쁜 크리스찬들도 있어요. 어떤 크리스찬이 나쁜 크리스찬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지 않는 나쁜 짓을 해요.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사기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험담도 하고. 그런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고 교회 다니지만 여러분, 양과 염소가 같이 한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언젠가 때가 되면 예수님은 양과 염소를 분리한다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양과 염소를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 염소 같은 분들 때문에 교회가 세상 사람들도 더 욕을 먹는 거예요. 어제 친구 목사가 자기 동네에 엔진 오일을 싸게 교체해 주는 카센터가 있다고 그래서 다녀왔어요. 아침에 병원 예약이 되어 있어서 빨리 갔다 와야 했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동두천으로 갔어요. 도착했더니 8시 반쯤에 도착했더니 아직 문을 열지 않아서 친구 목사와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10분쯤 있다가 8시 40분쯤에 돼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이 양반이 담배를 계속 물면서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우리를 응대하고 담배를 계속 물면서 그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입이 거칠어. 말도 톤이, 말에 따뜻한 톤이 이게 따뜻한 톤이 아니에요. 되게 귀찮아하는 듯한. 손도 천천히 움직이고. 일하기 싫어하는 게 눈에 보여. 아니, 그거 보는데, 아니, 엔진 오일을 교체하러 온 내가 오히려 미안한 생각이, 내가 괜히 왔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어떤 계산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일이 다 끝나서 사무실 들어갔더니, 사무실에 액자가 탁 있어요. 어떤 뭐 액자가 있는지 아세요?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친구 목사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교회의 집사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목사와 합의를 본 게 있어요. 다시는 여기 오지 말자. 내 돈 주고 와서 내가 기분 나쁜 대우를 받을 이유는 없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는 여기 오지 말자. 여기 말고 카센터 많다. 사실 그분의 어떤 모습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말이라도 친절하게 했었으면 좀 생각이 달랐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요즘 제가 운전을 하면서 제 스스로가 느끼는 게 거칠어졌다 이런 걸 많이 느껴요. 갑자기 차가 끼어드는 게 있으면 저런 미친 X 막 이러면서 블랙박스 음성 소고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욕을 할 때 많이 했어요. 저런 미친 X 뭐 이런 거. 그게 제 최고 심한 욕이에요. 여러분 더 심한 욕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나의 이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저 사람이 내가 목사인 줄 알까? 내가 예수쟁인 줄 알까? 안다면 나는 부끄럽지 않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요즘에 운전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거칠어졌다는 것을 느꼈을 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참 부끄러운 모습일 수도 있겠다. 저 사람이 나를 안다면 나는 참 부끄러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대신해서 뭐 죽는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누구 뭐 차가 오는데 누굴 밀쳐내서 자기가 대신 다치고 이런 거창한 일을 하라는 거,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딴 게 아니라 그저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선한 말, 선한 말투, 착한 말투로 말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나랑 친한 사람일수록 말이 더 거칠어. 그죠? 말이 나랑 너무너무 친한 사람일수록 말을 함부로 하는 것 같아요. 내 자녀에게. 내 물건, 내 소유가 아닌데 내 자녀에게 말이 너무 거칠게 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작은 배려가 사랑의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별명이 뭐예요? 사랑장이에요. 사랑장.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고,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런 행동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것부터 시작이죠. 작은 배려. 엘리베이터를 제가 먼저 탔는데 저보다 나이가 드신 이제 누님이죠. 약간 할머니 쪽에 속하신 분이 막 엘리베이터 타려고 빨리 오시면 제가 이거 누르고 천천히 오세요, 천천히. 내가 문 안 닫을 거니까 천천히 오세요, 천천히 오세요. 뛰지 마세요. 넘어지면 다쳐요. 천천히 오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배려가 사랑이에요. 예. 다른 거 아니에요. 전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대로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다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하려고 노력을 좀 합니다. 그리고 하려고 노력하려고 하고, 저는 이게 사랑의 열매를 맺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안 알아줘도 상관없어요. 그걸 바보 같다고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아시니까. 우리는 여러분 누가 뭐라고 그래도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야만 해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마틴에게 자존심 상하지 않게 음식을 주시는 그 현장 감독 같은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전한다면 얼마나 예수님을 안 믿을까요? 난 예수님 믿을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전하는 예수님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우리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사랑은 내가 손해를 좀 봐야 돼요. 사랑은 남이 하기 싫은 일을 내가 조금 더 해야 돼요. 조금 10분 일찍 나와서 바닥 청소하고 커피 타주고 책상 정리해주고 이런 것부터 하는 거죠. 내가 조금 더 참아내야지 돼요. 억울하죠. 왜 나만 참으라고 그래.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참고 견디고 손해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제한적이고 유한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을 하는데 자꾸 이렇게 미움받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이러면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보혜사라는 별명을 가지신 분이에요. 성령님이십니다. 26절 한번 볼까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보혜사라고 하셨어요. 보혜사가 무슨 뜻이냐면 헬퍼예요. 헬퍼. 돕는 자란 뜻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사랑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저 인간 정말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마음속에 계속 주님은 사랑하라고 말하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도와주셔야만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예수를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조금 더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령님께서 그 보혜사께서 우리가 조금 더 손해보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보혜사께서 상대방을 조금 더 도울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보혜사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때로는 돈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공부시키시기도 하고 인내할 수 있게도 하기도 하고 분노를 조절하기도 하고 손해볼 수 있게도 하고 배려할 수 있게도 하고 거짓말하지 않게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더 강하게 만들기도 하시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헬퍼. 여러분 우리에게 돕는 분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도와주실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